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는 썼지만 큰 소리 낼 순 없지만 손으로 한번 우리 동청 지체들과 인사해볼까요? 네. 뒤에도 인사해주시고 우리 뒤에 또 임원분들 계시거든요. 임원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고난주일도 함께 묵상하고 또 부활절의 기쁨도 함께 느꼈는데요. 그러고서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덕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이때 신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또 지난 한 주 삶에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를 통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주 경배해 주는 길을 만드는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큰 대신 하나님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우리 주를 경배합시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그 이름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산 돌이키시네 나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의 보혈로서 주님의 안에 거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한번 더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를 부르며 나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는 하나님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우리 오직 주님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 따르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있어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진받음을 믿으며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먼저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보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옆 사람은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좀 어색하더라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축복합니다. 벌써 두 번째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나눌 때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벌써 2주간이나 지났는데 부활의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마음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이 회복의 그런 마음이 여기서 넘쳐나서 정말 사랑과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원래 사랑과 축복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고 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또 낙심하던 제자들에겐 힘을 내라고 하시며 예수께서 평강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부활주일과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속삭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활을 선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가 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충만히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문득 여러분들과 기독교 절기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어요. 우리가 항상 부활절부터 성탄절까지 이런 기독교 절기들을 지내고는 있는데 다들 잘 아시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순서대로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보통 한 3월 달에서 5월 달 정도 사이에 부활주일이 매년마다 찾아옵니다. 이 부활주일은 해마다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날이 바로 부활주일로 섬기게 되고 그 부활주일 전날 무덤에 계셨던 성토요일부터 거꾸로 세워서 주일날은 빼고 나머지 평일들로만 쭉 40일간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빼다 보니까 40일 지나고 첫 번째 날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회와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날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사순절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감림 주일까지 또 50일간의 기쁨을 누리는 날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절기에 무엇이 있냐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의미는 첫 곡식 보리거든요.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드리는 절기를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맥, 큰 맥, 또 작은 맥, 그 작은 보리 이렇게 대맥과 소맥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사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제사와 함께 더불어 희생 제사,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또 회상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후에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와도 일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
그 이후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제자들이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기보다 구약시대 봄 곡식을 거두던 그런 절기보다 신약에 와서 영혼을 거두는 절기로 바꾼 바로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50날이 지나고 나서 성령 감림절이 5월 달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데, 이것은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로서 가을철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마다 이 절기는 정해진 날이 없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많은 결산들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한 해 소산이 될 수도 있고, 농사 짓는 분들은 곡식과 열매가 될 수가 있죠. 또 학업을 하고 어떤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열매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절기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또 12월 달이 되면 무엇이 찾아오나요?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기 예수를 기리고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또 복음 전례의 예배를 뜻하는 미사, 이것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절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직접 관련지어 연관해 보면 기독교 양대 축제가 있죠. 양대 축제인 부활 대축일과 또 성탄 대축일을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양대 축일을 즐기는 자들이 울면서 즐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쁜 기독교 축제를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한숨 쉬면 안 됩니다. 지난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 누구를 찾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우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고 울음 대신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돼도 우리는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물 안 줘요. 선물. 성탄절에도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선물을 못 받습니다. 주님만 생각해 보면 기쁜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울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울면 안 됩니다. 그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 후에 두 번째 주일,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이상 울지 말아야 될 이유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선물이니 울면 안 됩니다. 인생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눈물과 우리는 동행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눈물이 무엇을 뜻합니까? 눈물은 특별한 경우 감사에 복받치고 감동에 겨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눈물은 불행과 슬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활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울 일 없다, 울지 마, 울면 안 돼, 왜 우느냐고 하십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이렇게 외쳐봅시다. 울면 안 돼.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울면 안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울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임마누엘 울면 안 돼, 자기 이름 한번 외쳐보면서 그렇게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하십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울면 안 돼. 바로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울면 안 돼. 왜요? 왜 울면 안 돼요? 왜 울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선물,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선물, 또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생물이라네. 또 뭐죠?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능력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부활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선물은 우리 인생의 눈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우리가 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우리 전 세계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얀마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고 있습니다. 군부는 그들을 처형하듯이 죽였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만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가족을 품에 안고 절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눈물이 작금의 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눈물바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많이 무던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먼저 의학, 교육, 과학을 비롯해서 정치, 종교, 경제, 철학, 인공지능까지 인간의 모든 지식과 문명의 발달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최우선 과제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 교육, 과학, 정치, 철학, 인공지능, 종교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합니다. 아멘. 인간은 본래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영생의 존재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은 그 아담의 죄가 죽음이란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원흉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습니다.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잠시 슬퍼하거나 조금 안타깝고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죽음 자체를 형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여 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탄절에 가족들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성탄을 감사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며 행복한 날이라고 알려주곤 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또 기쁨의 예배의 시간을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갖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탄절에 웬만하면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안 돼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 또 이 땅 위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그 샬롬은 평안, 살렘, 평강을 선포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인사로 나누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있겠어요.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제자들도 많았고 또 믿지 못하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그 부활 신앙이 아직 없었던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문을 걸어 잠굽니다.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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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불안한 국제 정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 또 HTO, WHO, 평화 유지인, 또 UN 협의 체계, 이런 정치 이슈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세계 평화를 위한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 열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이 전해져야 됩니다. 증거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강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신구약 성경,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모두 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리막길로 가던 그 인생들이, 후회와 걱정과 저 번민에 쌓여있던 그 인생들이 그렇게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지만 말씀을 선물로 받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시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사명을 주시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많이 보고 있는데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또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양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치면 새로운 생명을 번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양을 잉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새 가족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 양을 먹이게 되면 어떡하죠? 내실을 기하고 살지게 되며 번성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새신자와 기존의 성도들이 모두 다 번성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자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교회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군대를 선물하셨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진격하는 두 가지 군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돌격 앞으로, 이겁니다. 이는 명령하는 자신은 뒤에서 숨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군대의 성봉장과 같은 사도들은 모두 그렇게 십자가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이러한 십자가 군대로 인해서 레볼루션, 변혁이 이루어져서 사망을 이겨냈으며 참 평강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군대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 군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실는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바로 이 땅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주신 선물이 십자가 군사인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한참 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성령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성도들의 최고의 인생 목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일생일대의 목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꿈과도 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전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에 불타게 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참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전도와 선교의 그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이 불확신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과 짜증을 부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감사와 섬김과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나? 바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지난주에 부활은 신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했나요? 부활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만의 것입니까? 그로 인하여 바로 나 자신의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The name of Jesus, 그분의 이름이 동일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소망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참 소망 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숨을 쉴 때에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져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와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지창조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은혜도 무너지고 날 붙드신 주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한숨과 슬픔을 바꾸시고 평안을 주시며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신 주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군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의 동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목소리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동산의 청년들이 예수의 부활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한숨 쉬고 아파하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부활의 선물들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생명의 주역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향기 고백합시다.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슬픔을 당하신 가정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특별히 오늘 새로운 지난주였죠, 장소연 자매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 충만히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천사를 통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성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들려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또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 때가 아니란다. 주님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다 이룬 존재들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주님의 주신 하루라는 그 매일의 선물 같은 날들을 마치 포장지를 열어가는 심정으로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쪼록
제군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온 땅 위에 충만하심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간직하고 생명을 살리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라는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과 동산의 청년 모든 공동체와 그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